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입니다.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봄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그는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김정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있도록 이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벌써 갈릴리로 향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무덤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믿음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증거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세워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찬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가 은혜의 말씀으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쑥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은 처절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앞날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 시름에 젖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귀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로 환경의 파괴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모두가 상생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의 만남으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 일어나는 믿음, 감동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오늘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뻐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를 부는 바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이요, 어찌 보면 절반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더 채워져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예수님의 인도하신 바들이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게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언제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심과 그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가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런 불완전한 미완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정도를 믿음인 것으로,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죄 짓는 일, 그 죄를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죄책감마저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세상보다도 더 죄를 지면서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용서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짐짓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인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 것을 알고도 짓는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짐짓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죄지라고 죄짓고도 뭐 마음 편하고 죄책감 없이 그냥 지내라고 십자가에 생명 내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친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성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시죠. 근데 용서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용서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용서를 불순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용서받을 수 있다.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더 담대해지고 죄를 더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소개를 하면 지난 2010년 4월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그 여성의 다급한 가정폭력 신고 전화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는 경찰이 오히려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고를 한 부인은 2009년 8월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간경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간을 떼서
이식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 결과 아내는 다행히 다시 건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은 아내는 과거의 음주 습관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또 마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잦아지다가 이날은 남편이 갑자기 순간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참지 못하여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또 마음껏 술을 마시라고 간을 이식해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간을 이식해 준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되찾은 건강을 엉뚱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또 술을 마신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물어봐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이면 100 모두 다시 또 술을 마신 아내를 탓할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간을 이식해주는 정도 그 이상의 희생이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간을 떼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생명까지 바치셔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고도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를 할 경우 이런 부작용은 필연적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까지 모시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복음의 내용을 배워서 학습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지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은 누가 받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영접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한다. 우리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오시면 모셔드린다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근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냥 극진한 손님으로 모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까지를 예수 믿는 일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주라는 말은 주인, 통치적인 개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한다, 구원자, 구원적 개념이죠. 여하튼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두 가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충족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는 열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다고 볼까요?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좀 외면한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 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니까 좋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거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 죄 그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하신다면 우리가 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기도하면 와서 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지 더 이상은 좀 곤란하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돼버리면 좀 피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하튼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죄에 더 둔감하고 죄책감도 죄를 지면 죄책감도 오고 죄 짓는 일에 더 담대해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 문봉주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대사도 했고 뉴욕 총영사도 지내고 했던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신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만큼은 자기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철저히 지켰어요. 그 바쁜 공무원 생활 중에도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철저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대요. 그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외교부 공무원이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접대가 많아서 날마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했대요. 찝찝하고 그랬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는 거예요.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며 새벽까지 뭐 술을 진탕으로 먹고 마시고 다니고, 이렇게 술을 먹고도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면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회개 기도인데요. 주님, 내가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온갖 죄를 짓고 술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잠도 얼마나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하고, 다음날 또 똑같이 하루 종일 술 먹고 죄 짓고 방탕하게 살고 새벽이 돼 들어오고 또 어제처럼 또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여하튼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천국 갈 표는 이미 사놨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는 세상 구경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천국 갈 시간 되면 내가 이미 사놓은 그 티켓을 내고 천국 가면 된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뭐 열차표도 이미 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만 예전에는 역에 가서 표를 샀잖아요. 일찍 갑니다. 표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일찍 기차역에 가서 표를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차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뭐 주변도 구경하고 뭐 먹을거리도 사 먹고, 그러다가 기차 오면 그 표를 내고 기차를 올라타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뭐 방탕하게 살고 죄 가운데 지내면서 세상 재미도 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신 날 되면 나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증표가 있으니까 그만이라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신은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고 봉사도 하고 밤마다 회개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듯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면서도 죄 짓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접대를 하고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뭐 이미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지만 교회를 빠질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갔대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돼서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갑자기 이 목사님의 입을 확 막아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러고도 집사가 맞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술 냄새 막 흘러가지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그러고도 집사가 맞냐,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를 못했대요. 본래는 이 부인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끌려다니는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티켓을 이미 사놓은 것이니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세상 재미도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이 생각이 얼마나 지독한 착각인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회개기도 한마디 했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자신감으로 오히려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했던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만 씻어주고 끝나면 다시 또 죄에 빠질 것이 분명하여 이에 예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하면 자꾸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하는데,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부담스러운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죄 많은 인생들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주인이 됐다, 순종적이고 그냥 반듯하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이면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이게 그냥 순종은 온데간데 오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이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교회에 어떤 분이 자기 자녀, 자기가 그냥 혓바닥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가지고 자기 입만 아프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십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가끔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아직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적당히 죄도 짓고 세상 쾌락도 즐기다가 죽을 때 돼서 그때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도 믿고 죄도 짓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도 두 가지예요.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통치적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고 그 천국을 계속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성경적 개념이지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여라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여,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주여 막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주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일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인님 주인님 해놓고 시키면 하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없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특히 언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순종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드는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얻어진 해답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책임은 종이 집니까? 주인이 집니까? 주인이 지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다 맡겼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다. 쉽게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과 맡긴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맡기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죠. 또 맡긴다는 말은 믿음과도 통일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영혼까지 맡기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인으로까지 믿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을 지나잖아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사냥꾼이 토끼 사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그 사냥개마저 삶아 먹는다 이런 말인데요. 실컷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이것을 두고 일컫는 말인데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다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 나 불편스럽다. 이 똑같은 처사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해야 돼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많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죄만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의 간섭하심 불편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았으면 하는 허황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린 우리 온 교우들을 주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늘 천국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삶에 매 순간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은총을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주의 은혜 속에 힘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는 매월 첫 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일을 함께 드리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고 하는 그 숙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로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의 등력사 금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